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 12장은 이삭의 묶임, 결박당함, 게다라고 합니다. 결박당함과 또 이삭의 부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로시 하샤나에 읽혀질까요? 그것은 이삭의 출생과 이삭의 묶임, 그리고 이삭의 부활이 메시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1장, 22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21장 2절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시기가 우리말로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예가 뭡니까? 정해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절기입니다. 모여인데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18장 보실까요? 18장 14절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 이때 기한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한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appointed time,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18장 14절과 다음 2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츠하크가 이삭이 모에리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삭이 6월절이 아니면 로시 하샤나에 탄생했을 것이다. 6월절이 아니면 로시 하샤나에 탄생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바는 뭡니까? 이삭이 절기에 태어났다. 아멘입니까? 절기에 태어났고, 이삭이 6월절이나 혹은 로시 하샤나에 탄생했음을 이야기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메시아의 초림은 6월절, 메시아의 재림은 가을절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이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굉장히 어렵게 출생했죠. 기적적인 출생입니다. 잉태치 못하는 사라가 25년을 기다려가지고 겨우 여러분 기적적으로 출생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잉태치 못하는 여인, 훨씬 더 어렵죠. 마리아가 한 번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저자연적인 능력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잉태치 못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임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아멘. 이 이삭이 바로 그 아들인데, 그런 아들인데, 이 이삭의 그림자가, 이삭이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와입니다. 예수와께서도 기적적인 출생을 마리아를 통해서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아마 10대였을 겁니다. 10대 그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적으로 출생시킴을 통해서 여러분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예수와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누구보다도 메시아의 그림자, 구약성경에 나오는 타나크에 나오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놀라운 메시아를 보여주는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웃음이죠, 웃음. 그죠?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고, 이츠하크. 그거가 이츠하크. 가래가 좀 튀어나와 있고. 제가 이츠하크. 웃음입니다, 웃음. 굉장히 여러분, 이 이름이 예언적인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했습니까? 다시 18장으로 넘어볼까요?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라가 엿듣습니다. 그렇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영년이 가운데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엿듣고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실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appointed time 모일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의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28장에 나오고요. 또 21장에 또 나옵니다. 사라가 웃습니다. 또. 사라가 웃습니다.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음이로다. 웃음에서 웃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웃음의 품질이 다릅니다. 이 웃음의 품질이 다릅니다. 처음에 웃음은 무엇입니까? 의심과 그 다음에 두려움과 불신함의 혹은 냉소의 웃음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 오랫동안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지만은 아들을 주시지 않아서 누구로 대체하려고 했어요? 이스마엘로 대체하려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냉소가 없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메시아께서 과연 오실까? 약속하셨는데 메시아께서 과연 오실까? 베드로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말세에 기록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죠? 조상들이 자는 이후로 만물이 그대로 있다. 주께서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기록하는 자들, 내기수하고 조롱하고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의심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라의 첫 번째 웃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의 첫 번째 웃음이 어떤 웃음으로 바뀌었습니까? 기쁨과 감격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올 것이다.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기쁨과 감격의 웃음이 터져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츠하크의 탄생이 그 과정이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과 동일한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라의 웃음이 여러분 냉소와 불신앙의 웃음이었던 것이 이제는 기쁨과 감격의 웃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와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 가까이 지났죠. 2000년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회의적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남은 자들, 여러분 예수와의 신분에게 갈망하는 자들이 지금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학습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라의 웃음이 여러분 이렇게 두 번씩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18장에 언급되어 있고 21장에 언급되어 있고 하나님은요 토라는요 단어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단어를 낭비하지 않고 헛되이 기록된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현인들은요 한 단어도 그냥 넘기지 않아요. 사라의 웃음이 여러분 웃음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8장에 그 다음에 또 21장에 웃음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웃음이 여러분 사라의 마지막 웃음이 저와 여러분의 웃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팔들의 그분을 기다리는 여러분 하늘에서 나팔들을 올려나기를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은 아케다는 이삭의 묶임이라고 묶임, 결박당했다, 묶였다. 이 22장은요 유대인들이 거의 날마다 읽고 낭독하는 그런 장입니다. 성경 모든 전체에서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만도 자주 읽히는 장면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안 그러죠?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날마다 시드로를 통해서 거의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 그만큼 이 사건이 메시아에 관해서 엄청난 것들을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서 강의를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오늘.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아케다라고 하는데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단어들을 낭비하고 계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단어를 낭비하시는 거예요. 뭘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삭을 데리고 가. 그럼 될 텐데,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 그래서 여러분 미드라시에 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저에게는 아들이 2명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라. 먼저 독자, 히브리는 독자입니다. 독자를 데리고 가라. 둘 다 자기 엄마의 독자인데요. 그러니까 여호와님이 이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라. 둘 다 저는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콕 집어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것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놀라워요. 단어를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 쓸 때 하나님은 중요한 의문을 실어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뒷동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뒷동산으로 올라가 산도 많기 때문에 뒷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리아 땅으로 가요. 모리아 땅. 여러분 이 모리아 땅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 어디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고 그곳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여러분 나무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한 이 이삭은 성전 제사의 원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템플 sacrifice. 장차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모든 제물이 드려질 텐데 그 성전 제사의 원형, 성전 제사의 출발점 그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리아 산에서 나무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거기서 죽임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이삭이 죽임을 당했어요. 실제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죽은 자를 다시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리가 유대인이 그렇게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오냐? 창세기 22장. 이삭은요, 초기 부활신앙의 근거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현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었을까요? 이삭의 사건을 보면서 이삭이 사건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